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목사님들이 저런 말을 할까? 왜 교인들이 점점 떠나갈까? 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될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성경에 있었구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범람.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닙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전쟁보다, 기근보다, 지진보다 거짓 선지자를 먼저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충격받으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더 위험한 이유. 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첫 번째로 경고하셨을까요? 전쟁은 몸을 죽입니다. 기근도 몸을 죽입니다. 지진도 몸을 죽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영혼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차피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기근보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박해는 눈에 보입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는 미혹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겉으로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째, 번영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 맞고 감옥 가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박해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말합니다. 믿으면 부자 됩니다. 헌금하면 100배로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의 탐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를 핑계로 죄를 용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뭘 해도 용서해 주신다.
율법은 옛날 것이니 지금은 자유다. 동성애도 괜찮다. 혼전 동거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기적과 표적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병을 고친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표적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듣는 설교, 여러분이 따르는 목사님, 혹시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분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5-16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은 이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돈을 탐합니다. 권력을 탐합니다. 성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배교. 말세의 특징 -배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배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진리를 부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탈교의 현상이 심각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는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고 집사도 했고 장로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배교의 원인.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시험과 환난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21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박해가 오면 떠납니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평안했습니다. 큰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뿌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니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세상 걱정에 빠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돈을 쫓다 보면 신앙이 뒷전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취업 걱정, 결혼 걱정, 돈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고 주일에 공부하고 주일에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염려가 믿음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셋째, 거짓 가르침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듣다 보면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다, 기적은 신화다, 부활은 상징이다라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자기 귀에 맞는 스승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배교하는 교회들의 특징. 오늘날 배교하는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이다.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구약은 폭력적이니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믿음이 무너집니다. 둘째,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다. 동성 결혼을 축복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2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죄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톡선이다. 종교다원주의가 맞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가르칩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짐, 불법이 성함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속고 이용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두려워집니다. 또한 세상이 악해지면 신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풍조에 젖어듭니다. 사랑보다 경쟁이 앞섭니다. 섬김보다 이익이 앞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겉으로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의 능력, 변화된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말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을 보십시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 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사랑이 식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당회와 목사가 갈등합니다. 교단이 분열됩니다. 교회 안에 비난이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합니다. 정치질이 있습니다.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관심이 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더 싸운다. 교회가 더 이기적이다. 교회가 위선적이다. 왜 이런 말을 듣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비해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첫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하며 인내했습니다. 거짓 사도를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입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았던 그때입니다.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습니다. 익숙해집니다. 습관이 됩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둘째, 상처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상처받고 성도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사람을 경계합니다. 사랑하기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갑니다. 깊은 교제를 피합니다. 셋째,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교회에서도 경쟁합니다. 더 높은 직분,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을 원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으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징조들의 의미.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범람, 믿음의 배교, 사랑이 식어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세대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휴거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기 점검의 시간.
여러분 지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따르는 가르침이 진리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죄를 죄라고 말합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합니까? 혹시 귀에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내 믿음에 뿌리가 있는가?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까? 박해가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요즘 교회 다니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신자라고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주일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면서 진짜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뿌리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뿌리 박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첫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처음 행위로 돌아가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22절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교회가 말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해낸다. 뱉어낸다. 이것은 거부의 표현입니다.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예수님께 구역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미지근했던 믿음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식었던 사랑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졸지 않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으로 졸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둘째,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면 깨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교제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합니다. 함께 모이면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깨우게 됩니다. 혼자 믿으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함께 믿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베드로후서 3장 11-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마지막 때일수록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우리는 더욱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를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범람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지근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이 식었다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다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그 날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날에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혹시 미지근했다면 뜨겁게 해 주옵소서. 혹시 잘못된 길을 갔다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혹시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불붙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